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 구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 감격스러운 언약식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식이 종료되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결혼식을 다 마치고 피로연까지, 식사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후에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율법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막 청사진도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먼저는 국민 만들기. 자, 국민 만들기 어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진행이 다 되었죠. 애굽에서 국민 만들기 250만 명이 만들어졌고 나라가 있으려면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을 이번에 40일 주야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법을 받아오는 중간입니다. 받아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치른 지 불과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필요 충족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형편이 먼저 보이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지만 당장 변화가 없고 현실이 그대로일 때 우리 또한 바로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악이 없기 때문에요, 시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하고 시험과 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을 보면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20살이 딱 돼 보면 이제 압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진짜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부모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20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가고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서야 그건 가짜 믿음이다 라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을 때도요, 각 교회마다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성도는 가짜 믿음인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뺄 것이 없고 다 옳다라는 것을 말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는 거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나의 구세주 시인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너무 잘 알죠, 그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의 이유, 챗 GPT 보면 전 세계인이 제일 1위로 질문하는 질문 1위가 내가 왜 사는지. 전 세계인이 그거를 가장 궁금해한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알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왜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왜 옵니까? 금요 예배 왜 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랬던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내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만에 신랑이 준 그 언약서는 나만 바라봐, 신랑이, 그죠? 그랬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건만,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직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아직 모세가 율법들을 받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못 봤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려가라. 지아,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모세에게 너는 지금 내려가라. 모세는 아직 산 위라는 거죠. 지금 내려가라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산 위에 있다는 거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내 백성,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내 백성, 이게 왜 가슴 아픕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 모세 네 백성. 엄청 이게 마음 아픈 단어인 겁니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그 10계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만은 직접 낭독해 줬다고 했잖아요. 직접 낭독해 줬는데 그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버렸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모든 우상은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지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대요. 그리고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제물까지 드렸대요. 그죠? 금귀걸이 이거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아론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고집이 세다. 그런즉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자, 이건 무슨 말은 뭡니까? 너 이제 나 말리지 마. 모세 너 나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뚜껑 열렸어. 하나님 지금 화가 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 지금 뚜껑 열렸으니까 모세 너 이제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너 나 말리지 마 하는 거야. 그들에게 내가 진노하겠다.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부터 다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죠? 노아의 홍수 때 전 인류를 다 물에 매장시키고 노아의 한 가족 8식구만 살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못 믿겠다. 이제는 내가 이들하고 내 지금 너무 진노가 지금 폭발하겠다. 그러니까 너부터 큰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모세 아직까지 산입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주의 백성에게 네 백성이라고 하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도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선하신 뜻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죽어 마땅하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시면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야, 이 신이 원래 악해. 악한 의도로 여기 애굽 출애굽을 시켰고 악한 의도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마음으로 데려온 신이야. 그러니까 저 신하고는 우리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소문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 당신만 쪽팔리는 일이에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고요.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하나님 권위가 다 떨어진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중보기도에 한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중보기도.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덕순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나가서 언니는 왜 이렇게 늘 웃음이 많고 왜 이렇게 늘 행복해? 그러면 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봐. 나처럼 나도 뭐 걱정 없는 줄 다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극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하셔서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멈추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고요. 애굽에 재앙도 내렸고요. 홍해도 갈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세가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13절,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맹세인지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합니다.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시죠.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줄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증거로 짐승을 쪼갰습니다. 짐승을 쪼갰을 때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김 집사님,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자, 뒤에 있는 김 집사님,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횃불로 지나갔죠. 그죠? 아브라함은 너는 언약을 못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못 지킬 거니까 나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만 생명을 걸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나 이 약속 꼭 지킨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진다, 나도 죽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지언정 나 혼자서라도 이 언약은 꼭 지키겠다 하고 그 횃불 언약 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거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히게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돌아가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요. 중보기도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요. 모세는요.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두 번의 기도로 겨우겨우 말리고요. 지금 모세 겨드랑이에는 다이 뭐가 끼어 있습니까?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자 이제 하나님을 자 겨우겨우 말리고 딱 내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위에 있을 때는요. 백성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안 봤기 때문에 이성적이었습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막 설득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정말 그랬는데 밑에 와서 그 황금 송아지를 딱 보니까요. 아,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용서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돌판을 들고 확 깨버린 것입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졌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죠? 십계명 중에 제2계명,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 저주가 내릴까봐 확 깨버린 겁니다. 모세가 자기 성질 때문에 깨버렸다기보다는 이 저주가 임할까봐,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까 이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모세는요, 이 언약대로 백성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을까봐 돌판을 부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자, 물이 내려오는 시내에 그 금송아지 가루를 다 뿌려서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먼저는 그 죄의 요소를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섰고요. 그랬을 때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고 했습니다. 칼을 차라고 해서 죽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한시에 3,000명을 죽이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에요. 야곱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맞습니다. 12지파가 됐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12아들인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12명에게 축복의 내용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떤 걸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냐면요, 세겜 지역에 있을 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세겜 남자들에게 너네들도 할례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우리 여동생을 결혼하게 해줄게, 시집 보내줄게.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 할례를 하고 정말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요, 야곱 아버지 두 손으로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냐?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 것이다. 흩어져서 살 거라고 했는데 그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와서는요,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뚜껑 열리는 그 분노를요, 레위인들이 3,000명을 처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어요. 의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더니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저주의 축복이었지만 이번에는 축복으로 바뀌는데요. 어떤 축복이죠? 이 레위인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에서 거주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바뀌지 않았지만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것이 이게 이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요,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기기는커녕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고삐가 풀린 말처럼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아론이 막 새기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날 모세는요, 이 하나님께 이제 3,000명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속죄함이 진짜 됐는지, 또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요, 다음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 받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다시 올라간다. 혹시라도 너희의 죄를 속죄해 주실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짜오되 하나님께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그 산에 올라와 있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보고 나니까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요.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얼마나 큰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3,000명 하나님의 그 분노를 대신해서 3,000명 죽인 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온데 모세는요,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정말 자기의 생명과 하나님께 딜을 한 겁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는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 또한요,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지 모세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성막의 청사진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을 때, 성막의 설계도는 김 집사님, 성막의 설계도는 어디의 모형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천국 너 봤지?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생겨서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중보 기도의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무너진 곳, 결렬된 곳에 그 정중앙에 모세가 끼어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쟤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제 자식이 저렇게 맨날 죄를 짓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는 제 잘못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의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우리 부모인 우리부터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와 무너짐을 자기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틈에 자신을 세워서 회개하며 생명을 내어놓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내뱉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 이제 가사,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너가 이제 다시 인도해내라. 내 사자가, 주의 천사가 너보다 먼저 앞서 가줄 거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이 뭐죠? 죄를 갚는 날, 그 대가를 치르는 날. 내가 보응하는 날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응하는 날 그들의 죄를 내가 보응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시니 그것은 아론이 만든 송아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겁니다. 내가 심판 주니까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신 회개를 해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죄는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다고, 그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던 주인공, 그 아론, 모세 다음으로 그 2인자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아론은 정작 김 집사님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예, 그것도 버리겠네요. 또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우리 이건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요,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 아비후가요, 분향단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10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론이 우상 숭배를 했더니 그 두 아들이 죽음을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죄로 죽은 겁니까? 자기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죠? 다 옳습니다. 3, 4대의 저주, 자기 아들이 죽는 저주도 임했지만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아론,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본질. 중요한 본질은 이제부터입니다. 33장 1절. 자,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누구누구죠?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들을 다 내가 쫓아내 주겠다. 너희들은 힘이 없고 지금 무기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다 이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올라가게 해줄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내가 길에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 내가 내 성질에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아. 내가 같이 가다가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나는 같이 안 올라갈 때 너희들끼리만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요, 또한 7절에 모세가요, 장막을 취하는데요, 진 밖에 취합니다. 동서남북 12지파가 있잖아요. 성막이, 김집사님, 성막이 동서남북 중에서 성막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 맞습니다. 한가운데죠. 그죠?
자,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임시 장막입니다. 임시 장막이 지금 어디에 처 있다고 나옵니까? 7절에 진 밖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 삐져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평생 잘 먹게는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들이랑은 같이 안 다닐 거야. 너 기도도 다 응답해 줄게. 내가 약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 들어줘야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약속도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요 보통 하나님 뭐 그 정도야 뭐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신다면야 뭐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신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그냥 저한테 돈만 벌어다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뭐 사랑 따위에는 뭐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저에게 돈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딜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복의 자판기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는 데로부터 구원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천국에 상급받으러 간다, 이것도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는 목적이 하늘에서 상급받으려고 한다, 이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즉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이용하되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못 갑니다. 라고 버텼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 하나만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당신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라고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요 성막을 그 12지파 가운데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럼 우리도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구원이란 우리가 천국 가서 놀고 먹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천국에는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다 이룬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그 단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구원을 이미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입술만의 고백입니까?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살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주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 내 뜻대로 주님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내 마음 안에 금송아지 상을 세웠던 우리들의 아버지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도 내 맘대로 해려고 했던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20살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들쑥날쭉하는 그 아버지 정말 방랑한 그 시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진 밖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아버지 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 밖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진 안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직 구세주시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는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원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어떤 풍요와 안락보다는 주님의 임재가 더 소중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의 예배가 진짜인지 형식인지,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저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땅에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